안녕하세요. 동행새소식반 변재강 선생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새소식반 6주차예요.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기도하고 새소식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새소식반으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새소식반 내용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비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새소식반 규칙 다들 알고 계시지요? 영상을 볼 때는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시각 자료들을 잘 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영상 댓글로 남겨놓으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카톡 아이디로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다음 복수 퀴즈도 마찬가지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답을 보내주시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렇게 편의점 상품권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한 번 더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자, 우리 친구들 빨래를 하면 옷이 어떻게 되나요? 그치요? 빨래를 하면 옷이 깨끗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찬양 불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지도 못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에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내 마음이 너무 깨끗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내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내가 깨끗해진 이 마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나왔지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에 이 찬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이제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 더 부를 때는요, 한 번은 보통보다 약간 큰 소리로, 그리고 두 번째 부를 때는 보통보다 약간 작은 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보통보다 약간 크게 찬양할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보통보다 약간 작게 찬양할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대신 죽게 했네. 우리를 주 안에 의롭게 하여 함이라. 우리 친구들은 동물원에 가서 양을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원래 양이 나지는 않는 나라예요. 하지만 동물원에 가면 우리가 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동물원에 갔더니 양들한테 먹이를 준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양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대요. 목자가 그리고 양을 치는 강아지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시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6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실 분을 정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내가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그런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읽겠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양 같아서 라고 말한 이 양이란 글자에 대해서 할 때는 양이 어떻게 울어요? 매 하고 울지요. 그러니까 양을 양 같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어. 그동안 당신도 좀 수고하셨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자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히 축하하면서 기뻐했어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은 30냥에 팔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뒤에 그렇게 예수님은 잡히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 사형 선고는 그 로마에서 이제 행해지던 처형 방법인데,
나무를 이렇게 크게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죄인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서 처형시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고 예루살렘의 좁은 거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을 30대 이상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매우 약해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길가에서 쓰러지시자 로마 군인들은 이제 구경을 하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에게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가도록 이렇게 시켰어요. 군인들은 그 도시의 외곽에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군인들은 십자가를 눕혀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아주 큰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꽉꽉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놓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혼자만 계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의 십자가가 같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도였어요. 강도였던 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 같이 세워졌던 사람들은 아주 강도짓을 해서 정말 죄를 짓고 그 십자가 옆에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들처럼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행동, 그리고 생각으로 짓는 것들을 모두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친구들이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배고플 때 밥 먹고, 그리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나중에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죄를 지으면 멀어져서 영원히 떨어져 있게 되는 형벌을 받게 돼요. 예수님의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사람들도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조롱하고 욕하고 조롱했어요. 예수야,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세운다며? 그러면 그것 말고 네 자신이나 구원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 먼저 구원하시오.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면 내가 당신을 믿겠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나 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사실은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예요. 그리고 당신이 만드신 우리들, 여러분과 저를 알고 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머리를 떨구시고 주무셨어요. 그때 한 군인이 예수님이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이 쭉 반으로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곳은 바로 지성소라는 곳인데 평소에는 어떤 사람도 갈 수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이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것의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각자 개인이 우리 모두가 각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을 모두 지켜보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였던 요셉이라는 부자 청년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빌라도는 허락했어요. 그리고 요셉과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천으로 감싸서 새로운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도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 자신이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라도 그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서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 두려웠던 거예요. 그들의 요구대로 결국 무덤은 굳게 봉해졌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여기 이 그림처럼 군인들은 굳게 닫힌 돌문으로 가린 무덤을 지켰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성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되길 원하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선생님을 따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믿는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사실을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좋은 페이튼 선교사 이야기 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카누가 산산조각이 난 이야기까지 했지요.
존은 산산조각이 난 그 카누 조각 하나를 붙들고 헤엄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존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했을 때 저쪽에서 한 사람이 막 헤엄쳐 와서 존을 도와서 무트로 섬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자, 존 선교사가 이 카누를 타고 가게 된 이유가 있었지요. 다른 섬에 있는 선교사가 밀가루를 가져다 달라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에요. 카누배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밀가루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밀가루는요, 존이 해안에 도착했을 때 찾을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밀가루 항아리를 가지고 있다가 존에게 와서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존이 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존도 살려주시고 존이 가지고 갔던 그 밀가루 항아리도 무사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존은 그 밀가루를 필요로 하는 선교사님한테 전해주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존은 자기가 있던 섬으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존이 살고 있었던 그 섬은 두 부족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두 부족이 잘 모를 때 싸움을 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조용히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주민들은 어두운 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낮에 가기를 원했어요. 존이 생각할 때 낮에 가면 반드시 싸우는 두 부족에게 들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냥 있고 존만 돌아가게 됐어요. 존이 나뭇가지를 붙잡고 힘들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기 멀리서 불빛을 봤어요. 존이 가까이 가갔을 때 그 빛은요, 아주 사나운 부족이 피운 불이에요. 그 부족에게 가면 존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존은 그 부족을 피해서 멀리 돌아서 다시 계속해서 길을 갔어요. 존이 거의 해안가에 도착했어요. 해안가에 있는 높은 바위에 도착했는데 바위의 다른 한쪽은 아주 매끈거렸어요. 그래서 그 바위를 타고 내려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미끈거렸어요. 잘못하면 미끄러져 넘어져서 다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존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밀물과 썰물이 떠올랐어요. 아까 우리가 배를 타고 왔을 때가 밀물이었으니까 지금은 몇 시간이 지났으니까 썰물이 되었겠다.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존이 생각한 이 생각은 이 미끄러운 바위에서 뛰어내려도 밀물대가 되었기 때문에 존이 안전하게 바다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 밑에, 매끄러운 그 바다 밑에 물이 왔는지 안 왔는지 알기 위해서 존은 이만한 돌멩이를 휙 던졌어요.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돌이 빠지는 풍덩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존이 가지고 있었던 우산을 휙 던졌어요. 그래도 그 우산이 바다에 빠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존의 생각에는 틀림없이 밀물대가 된 것 같았는데 그 밑이 아직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존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미끄러운 바위 위를 뛰었어요. 존이 느낄 때는요, 마치 새처럼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보통 때 뛰면 바로 앞에 한 걸음 정도밖에 못 뛸 텐데 존이 느낄 때는 그냥 새처럼 쑥 날아가는 것처럼 느끼고 그리고 마침내 풍덩하고 바다에 떨어질 수가 있었어요. 존이 그 바다를 통해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을 때예요. 원주민들은 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두 부족이 서로 싸우고 두 부족이 다 존이 그 다른 섬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온 존을 보고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원주민들에게 소개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고 나아간다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존이 살고 있었던 그 섬에는 두 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한 부족은 해안 부족이고 다른 부족은 내륙 부족이었어요. 이 해안 부족과 내륙 부족은 항상 서로 싸우는 사이가 나쁜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해안 부족은 존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어요. 해안 부족이 존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륙 부족 수장이 존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했어요. 존이 그 내륙 부족 수장을 따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주장이 존에게 자기 부족원을 소개했어요. 내륙 부족은 존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편에 있는 그 해안 부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 해안 부족은 평화를 깨트리는 부족입니다. 나쁜 부족입니다. 우리는 저 해안 부족과 싸울 것입니다. 내륙 부족의 주장은 해안 부족과 싸워서 해안 부족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존이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원한 거예요. 하지만 존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싸움을 하려고 내륙 부족을 편들어서 해안 부족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해안 부족이 내륙 부족에게 이야기했어요. 너희 내륙 부족이 존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내륙 부족의 주장을 죽이겠다라고 위협했어요. 해안 부족이 어떻게 내륙 부족 주장을 죽이려고 했냐면 주술사들을 불러서 내륙 부족 주장들을 저주함으로 그 주장을 죽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해안 부족의 그 주술사들이 무당들이 내륙 부족의 주장을 저주하는 일이 있어요. 해안 부족 주술사에게 저주를 받은 이 내륙 부족 주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존처럼 무사히 그러한 저주를 이겨내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오늘 복습게임 마찬가지로 세 문제를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이 세 개의 문제를 잘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소개를 할게요. 카카오톡 아이디 SSOUOYUM 이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을 해서 친구 목록에 보면 돋보기 모양의 그 모양을 클릭을 하고 이 아이디를 써서 검색을 하면 선생님이 나올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 카카오톡으로 답을 복습게임 퀴즈 답을 써서 보내면 그 보낸 친구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친구들이 보내지를 않았어요. 보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내기만 하면 모든 친구들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보내시고 편의점 상품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까 찬양을 배웠지요. 찬양 시간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가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선생님이 그 가사를 설명을 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 어떤 분,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써주시면 그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두 번째 문제는 요절에서 나왔어요. 요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무엇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시각 자료를 통해서 보여줬지요. 그거 보시면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땡땡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걸 적어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세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도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죄목이 있어요. 무슨 죄 때문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죄목, 무슨 죄인지를 이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카카오톡 아이디 SSOYUM 검색해서 보내주시면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수식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안녕. 다음에 만나요.